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피로가 풀릴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함께 해줬는데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망자입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이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사울의 손을 피해 눈을 피해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가드를 떠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었습니까? 가드.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 도시 가운데 하나죠. 블레셋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자신이 그의 삶 동안 전쟁을 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피신할 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가드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싸웠던 블레셋 땅, 이제 그 땅을 떠나왔다. 그 땅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연장하고자 보호하고자 어떤 모습까지 보였습니까?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는 그런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면서 다윗이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34편 말씀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한 구절 함께 나누었던 것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가 내 입술에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땅을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그 결단이 있었던 그 가들 땅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는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아둘람 동굴. 한 요새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했다라는 소식이 그의 가족들 또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다윗을 만나러 그의 형제들 집안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형제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한번 거기 밑줄 읽어볼까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누구입니까? 빚진 사람들. 그리고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맞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삶과 영혼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위로해 주고 있구나. 다윗이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인데 정말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맞아주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삶의 형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힘내십시오.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려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몸 혼자 처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망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것이 편합니까? 여럿이서 함께 몰려다니는 것이 편합니까? 혼자 다니는 것이 편하죠. 여럿이서 함께 다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말이 400명이 모였지 정말 엄청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받아주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해결하기에 급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을 먼저 해결하기에 앞서서 나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인생 전체를 놓고 또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하루 자체가 인생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일 먼저 해결하기에 급급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격려해 줄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다윗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사실 다윗 혼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도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서 감시했을 거예요. 다윗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가족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가 누구시죠?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죠. 아마 그래서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은 아니지만 가서 이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모님을 맡겨요. 근데 저희가 주목할 말씀은 3절에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 가드 땅 가운데 구했을 때는 가드까지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다, 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땅에 내려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적군의 손에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선택한 그 지혜가 사실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는가? 내가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분과 만나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요새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지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요새가 안전합니까? 유다 땅이 안전합니까? 요새가 안전하죠. 유다 땅은 지금 누가 있는 땅입니까? 사울이 있는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견자, 하나님의 예언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요새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건 정말 기름을 붓고 불 속에 뛰어들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상황과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평안한 자리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호랑이 굴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나와 헤레 숲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숲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더 이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동굴에 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나와 누구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숲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숲은 순종의 숲이요, 예배의 숲이요, 말씀의 숲이요, 기도의 숲입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숨지 않아도 안전한 곳이 바로 그 숲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동굴에서 나와 숲으로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의 옆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의 옆에는 선견자, 훌륭한 예언자 갓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내 옆에 영적인 동역자가 누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뒤에 말씀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런 한탄을 해요. 내게는 사람이 없다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나서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나타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옆에서 도와주게 돼요. 근데 도액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도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세 아들이 노베에서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멜렉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면 이 도액이 한 말이 100% 진실이고 사실인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준 것은 맞는 말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다. 뒤에 앞서서 성경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의 편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액은 지금 사울에게 어떻게 보고했냐면 이 아히멜렉이 완전히 다윗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내 영혼을 더욱더 붙잡고 낙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견자 갓이 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습니까? 나 또한 중요해요. 나는 누구 옆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나는 누구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은 선견자 갓의 역할을 하십니까? 에돔 사람 도액의 역할을 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 옆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나 또한 누군가의 삶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견자 갓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굴에서 나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숲으로 나갑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흘러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권면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영적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귀한 가정. 인간의 지혜로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품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나의 가정, 그런 나의 회사, 직장, 그런 나의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위험했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네.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압박을 뛰어넘어서 지금 위협을 가하고 협박까지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백부장, 천부장의 자리를 주겠느냐? 마치 자기가 그것을 주는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울은 그런 권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사울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와 그 권력을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로 사람을 회유시키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해요. 8절 말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피해 망상증에도 사로잡혀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언어의 표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언어를 한번, 삶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내 탓 아니고 너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칼이, 그 삿대질이 혹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쩜 사울은 이렇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둘람 동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시편 57편 말씀을 천천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표현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런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